이 마귀 들린 현상을 우리가 흔히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외적인 증상들, 특별히 신체화된 증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를 마귀로 우리가 환원해서 이해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를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듣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치유를 위해서 내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 특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 자세, 또한 가해자에 대한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온전히 수용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즉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생기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외부의 자극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 정신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5세, 16세에서 많이 발현한다라고 하는 이 조현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일어나면 치유가 되게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약물 치료를 요하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그런 상처가 되지요. 또 이 조현병 환자들은 병식이 없는 특징이 있기에 자기가 약물 치료의 대상이다 또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느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환청, 환각, 환영, 환촉, 환후 이런 여러 가지 이 자극에서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좀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뇌에서 만들어낸 체험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것을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게 되는 것이 이 정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내면에서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고통 중에 하나가 신경증 또는 이제 성격 장애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증은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성격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외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하게 되거나 불안하게 되거나 또는 어느 하나에 집착하거나 어느 하나에 강박적인 생각과 사고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황장애도 다 이 신경증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이 내면적인 이 상태가 대인관계로 나타나게 되면 대인관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격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자기애성,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성, 그리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러한 10가지의 이런 성격 장애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리 내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문제가 결국 이제 외부로도 발현되게 되는 이런 고통,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경증과 성격장애로 규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증 한 부분, 그리고 신경증과 성격장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그 고통을 당하는 내적 요인으로 분류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지만 특정한 어떤 몇몇 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현상들, 즉 마귀 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적인 고통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병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런 마귀 들림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에 사로잡힌 현상들, 이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아닌지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과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현상은 다 과학적으로 정신증 내지는 신경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험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마귀 들림 현상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사실은 영적 현상에 대한 일을 우리가 과학적 방식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신앙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아무튼 이 교황청에서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악마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구마사제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2014년 교황청 국제구마사제협회의 사제 인원은 총 250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전 제1172조 2항에 의하면 신앙심과 높은 지식 그리고 지혜 등을 갖춘 모범적인 사제들을 엄선해서 구마사제로 훈련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특별히 이게 정신적인지 아니면은 마귀 들림 현상인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는 이제 진단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증이나 신경증 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요. 마테오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능력들은 또한 배우지 않는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 환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마귀 들린 분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죠. 성물에 특별히 아주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성스러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성경책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혐오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혐오 반응 속에 혹시라도 이제 종교적인 어떤 마음에서 상처가 있거나 종교로 인해서 큰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종교적인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축성되지 않는 그런 그 성물 또는 그 성수가 아닌 그냥 물 이런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도 이제 구마사제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수는 일반 물하고 다르겠죠. 그렇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악령이 들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안에 다른 인격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상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인격 장애와 다른 것은 다중인격 장애는 특정 상태, 상황, 환경에서 하나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나려면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에서 그 인격이 차례로 나타나지 한순간에 여러 인격이 같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은 시간에
여러 인격체가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말을 걸거나 아니면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인 여러 가지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심리적 특성인지 아니면은 악령의 특성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로 절대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그 심리 정신적인 문제들은 다양한 약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라앉고 호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마귀 들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상의 발현과 치유가 악령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보통 조현병의 경우에는 발현 전 1, 2년에 뭔가 이런 사전적인 예후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울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침울하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조현증의 음성 증상들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또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마귀 들림은 그러한 그 전조 증상이 없이 곧바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구마를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나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잠복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들림과 정신증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단기 반응성 정신분열, 즉 급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순간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큰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리 정신은 갑작스럽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들리지 않았던 것도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증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환각적인 현상들도 갑작스럽게 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급성 스트레스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 곧 사라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온 현상인지 아니면 마귀 들림으로 오는 것인지를 조금 분간하기가 쉽겠죠. 아무튼 이러한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정신증인지 아니면은 마귀 들림인지를 분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악령에 들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특별히 마귀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보면, 이런 악령의 구체적인 명시적인 진단 기준에 충족된 조건이 아닌 심리적으로 뭔가 마귀의 어떤 장난이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치 자기가 마귀 들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에, 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구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마귀 쫓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그런 교황청의 구마 사제 훈련을 받은 사제가 아니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사제로서 그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일반적인 그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마 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마 예식이라기보다는 구마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은 뭐가 틀린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쫓아본 경험이나 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꼭 마귀를 쫓아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은 내 안에 200마리의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매님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마귀를 쫓아내야만 유일하게 치료가 된다고 하시니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그 마귀가 들어오게 됐고 그 마귀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 마귀를 쫓느냐 안 쫓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못 쫓으신다 그러면 굳이 내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매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오픈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들어온 것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확인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어떤 신부님께서 마귀를 쫓아냈는데 자꾸 안 나가니까 영안으로 보시기에 마귀가 2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강력한 마귀를 쫓아내려면 강력한 구마사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는 특정 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한 달 동안 매일 해서 그 마귀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 이제 구마경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이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우니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200마리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을 계속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하시기 이전에도 많은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 스님, 그리고 이런 정령을 쫓아내는 수많은 사람들 있다 하면 다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큰 마귀가 내 안에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이 신을 저주하는 마음과 그 하소연하는 그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쭤보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당신이 맞아들이는 많은 손님들, 그 손님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상 손님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어쩌다 한번 그런 진상 손님을 만나지 나같이 오시는 분 족족 진상들만 만나는 경우는 없다. 정말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신기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있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귀가 나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이 신체적인 고통은 어떤 진단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것은 마귀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마귀라고 생각하시니 오로지 마귀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에서는 치유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당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굉장히 큰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양육적 환경과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커오셨던 이 어린 시절과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얼마나 내 자신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고통 속에 사셨을까? 정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누가 이해해 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분에게 강한 그런 저주 또는 폭력 그리고 비난과 몰 이해를 통한 무시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받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안식은 스스로 혼자 내 삶을 잘 버텨나가는 힘이었는데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마귀는 점점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 말고도 비슷하게 마귀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계속 자기에게 욕을 하고 또 성당 가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다고 자기를 비난하고 뭔가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뭐하고 자기에게 욕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냐고 마귀가 계속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된다. 성당을 늦으면 늦었다고, 너는 그렇게 게을러 빠진 정말 큰 대죄인이라고 자기에게 비난하는 이 마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전부 정신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의 역동에 의해서 만들어낸 자기의 제2, 제3의 또 다른 자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마귀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단 기준에 의한 특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며 따뜻한 인간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무의식 안에서, 그리고 나의 깊숙한 이 정신 안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니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러한 신체화된 증상이나 아니면은 나의 정신적인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자매님에게 실제로는 마귀를 쫓아내야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내가 정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앞으로의 삶은 지금과 같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불평하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내 혼자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좀 내가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초대를 했습니다. 자매님 생각에는 마귀가 나가야 치료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관점의 변화가 결국 신앙 안에서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에게 있어서 회개를 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깜짝 놀라시겠죠. 그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또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마귀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내 영혼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고이 한번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언젠가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때 정말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치유된 삶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마귀가 아닌 다른 방식의 치유를 내가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그런 고통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고통 중에 특별히 이런 정신증이나 신경증 또는 마귀 들림의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의 체험에 해당하는 이 마귀 들린 현상을 우리가 흔히 많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외적인 증상들, 특별히 신체화된 증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를 마귀로 우리가 환원해서 이해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을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해야 되고 내가 내면적인 내 삶을 다시 변화시켜야 되는 내 삶의 과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듣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치유를 위해서 내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마귀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사각지대가 결국 스스로 막이 들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 주변에 혹시 사랑으로부터 소외되신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풍만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